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가 주님께 사로잡혀 주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감정과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어루만져 주셔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살림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정에서 듣는 백성들도 그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고 새 힘 주시기를 원하고 분별력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신종 바이러스는 2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교회의 예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서둘러서,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렀는지 서둘러서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예배를 아예 드리지 말라고 거의 중앙 정부 같은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예배를 모두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믿고 있는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이 예배 참석 인원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도 경기도청에서 종교예배, 아주 예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을 참석하는 일을 자제해달라, 그런 강력한 문자 메시지가 오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강원도청에서 왔고 또 춘천시청은 조금 부드럽게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도지사나 또는 시장 또는 우리 정부에서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자제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정부가 염려하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우리도 도울 수 있고 우리도 건강을 얻으면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저는 말씀과 함께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고민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귀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하고 싶습니다. 전국에 있는 전 교회가 일시로 다 동영상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돌리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묻고 싶은 건 어린이들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 그러면 어린이들은 약하고 어린이들은 질병에 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애정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예배를 참석하지 않거나 또는 대표로 남편만 오는 경우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옳은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인가? 오늘 저는 말씀으로 가감 없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분별하고 이 시대의 이 혼란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신앙의 줄기를 잡아갈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미 목회단상에 썼습니다마는 목회단상은 아마 다 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목회단상 다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래도 여러분은 많이 깨셨네요. 대부분의 분들은 앞에 내용만 읽고 밑에는 그 미리 읽어보는 목회단상을 눌러야 되는데 그걸 누르지 않아서 아마 못 읽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못 읽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목회단상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금요일 날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자료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16만 4,740명이
검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6,284명, 지금은 7,000명을 넘었죠. 사망은 42명이었습니다. 아직 검사 중인 사람들이 유증상 있는 사람들이 약 2만 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당분간 확진자가 좀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 전망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90.3%가 대구 경북에 몰려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 분명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는데 중국 우한과 관계된 신천지가 들락날락하면서 신천지가 그 코로나19를 퍼뜨린 주범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이 부분을 왜 확실하게 발표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정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남녀의 비율입니다. 6,284명 가운데 남자가 걸린 건 2,345명으로 37%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나머지 63%죠. 3,939명. 그러니까 거의 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조심하십시오. 여자들이 많이 걸려요. 우리 남자분들은 역시 남자가 강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자가 약하니까 그렇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는 건 남자가 더 많이 죽습니다. 그 희한한 재밌는 통계죠. 여자들이 배가 많이 걸리는데 63% 대 37%니까 그런데 죽는 건 25명 가운데 남자가 42명 가운데 25명 죽었습니다. 1.1% 확률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17명 죽었습니다. 훨씬 더 많이 걸렸는데 0.4%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에 비해서 반의 반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건 그대 남자일이라. 남자들이 약한 거예요. 죽는 게 남자들이 더 많이 죽으니까. 근데 연령대별을 보니까 30대, 40대, 30대, 40대, 이 20살 이 합쳤는데 1,582명으로서 2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대 하나만 10년 터울 20대 하나만 1,877명으로 30%입니다. 이건 전 세계 유례 없는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젊은 20대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20대가 많이 걸렸을까? 신천지가 주로 젊은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포교한 결과가 20대가 많이 걸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계적으로는 50대 조심하십시오. 50대가 제일 많아요. 50대가 1217명으로 20%고요. 60대, 70대, 80대, 90대 다 합해서 1271명이니까 똑같이 20%예요. 그러니까 50대가 유난히 많이 걸려요. 50대 몸조심하십시오. 50대 몸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굉장히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정말 신기한 건데 10대가 292명으로 6,284명 중에 4.6%입니다. 그리고 10대 이하는 45명으로 0.7%입니다. 그러니까 10대와 10대 이하 1살서부터 20살까지 그 나이에는 5.3%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하나만 해도 30%고 30대, 40대 합해서 25%인데 그런데 10대까지 합해서 5.3%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20대 이하는 아예 한 명도 안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팩트입니다. 이 팩트는 전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거고 여기에는 사스나 메르스도 포함됩니다. 사스 때, 메르스 때 20대 이하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동아 사이언스가 밝혔고 또 저스틴 레슬러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같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걸리는 루트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비슷하게 걸리는데 그런데 어른들은 그 바이러스의 증세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반면
어린이들이 감염됐을 때 3분의 1은 전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정도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다만 검체를 해보면 확진은 돼 있는데 그 어린이는 전혀 증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는 감기를 걸린 것처럼, 일반 감기 걸린 것처럼 살짝 그러다가 정상으로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이하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았고, 걸린다고 할지라도 3분의 1은 걸린지도 모르고 증세도 없고, 3분의 2는 스스로 감기처럼 회복하는 이런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인들은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팩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팩트 좋아하시죠? 팩트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왜 아이들이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까? 막연한 불안감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가 동시에 감염을 방지한다고 예배를 문 닫아도 되는가? 인터넷 예배로 돌리면 그 예배가 가당한 예배인가? 왜 우리 어린이들이 감염될까 봐 두려워서 스스로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예 예배 참석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예배를 아예 빠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들은 걸려도 걸린지도 모르고 그리고 슬쩍 지나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발효에서 죽은 사례가 전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 부모님들은 벌벌 떨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인가? 예배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드려도 되는 거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드려도 예배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고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본질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선조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삶으로 여겼지 선택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사는 시대에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면서 노아에게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한 쌍씩 다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건 2쌍이라고 그랬는데 한 장 넘어가면 7장에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준비를 하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부정한 동물들 가운데 대부분 부정한 동물이라고 인정되는 동물들은 주로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초식 동물이 많아야 되니까 정결한 짐승을 많이 남겨두고 씨를 퍼뜨리고 그리고 이 부정한 동물들은 적게 씨를 퍼뜨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예배 드릴 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그 이삭, 그 야곱은 그 아들 야곱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어디 가거나 그들은 가정에서 돌로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지금 삼촌 집에 가는 중간 광야를 거치면서 그는 돌베개를 베고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그는 돌베개를 베고서 불편한 잠을 청합니다. 그때 하늘 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잠에 깨어나서 그는 가슴을 두드립니다. 아, 여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돌들을 쥐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일상화되었는가,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생명처럼 여기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지나면서 나중엔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종살이하게 되는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뭘까? 10가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쏟아부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여러 가지 중에 신학적으로 2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는 것,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해방시켜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민으로 성민으로 선택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왜 보내라고 했냐면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더불어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 계약 가운데서 너희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그들에게 예배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그 민족을 들어서 선택하시고 성민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의 공동체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배의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의 본질은 예배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는 종교 행사, 도에서 말하는 또는 시에서 말하는 이 종교 행사, 정부가 말하는 종교 행사는 종교가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종교 행사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경청과 공감이라든지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지 어떤 집회를 특별히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프로그램에 속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본질이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부름받은 목적 자체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번째로, 그렇다면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되지요. 됩니다. 왜요? 천지는 이 모든 만물, 모든 땅들, 모든 하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믿는 사람들이 들판에 가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바다 한복판 배에 올라가서 배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네 번째, 하나님 지워지지 않도록 파서, 하나님 파가지고 지워지지 않도록 파서 주신 돌판 네 번째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힘써서 일할 것이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나 여호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 날에 예배를 드리도록 했고 구약시대 특별히 이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밥을 먹기 위해 또는 추우니까 불을 피려고 나무를 하러 갔다가 주일날 이 안식일날 나무 하러 갔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안식일을 어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붙잡아 왔는데 누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습니다. 안식일은 어겼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돌로 쳐라. 그래서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거역하는 사람을 처단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본보기로 치리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로 믿어서 우린 주일 예배를 주님의 명령대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은 우리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사람의 날이 아니라 주님이 지정하신 예배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 건전하게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걸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배 장소는 어디서 드리라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물론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장소를 지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성별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감사님이나 감독님을 통해서 이제 이 장소는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여긴 거룩히 성별된 장소라고 하는 걸 선포하게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마라. 번제는 모든 예배를 대표하는 거죠.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짐승을 태워서 한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기본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상번제입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명령이 어떻게 내려졌냐면 신명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네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곧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렇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 땅에 가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텐데 높은 산이든지 또는 어떤 장소에서 우상 숭배할 텐데 그 우상들을 보면 다 때려 부셔라, 다 파괴해라.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12장 4절에서 너희는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된 장소에서 11조를 비롯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분명히 지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과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그 성소를 지어라.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 그 만날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25장 42절의 말씀은 그 성막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막문 앞에서 늘 너희가 번제를 드리는데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교회입니다. 이 성막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성막은 그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으로 발전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거룩하게 성별된 평화의 성전을 네가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간 그 지역에서도 각 마을로 각 지역으로 다 동네별로 흩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는 회당 예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두 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세우고 그 마을에서 모여서 매주마다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회당 문화, 회당 예배, 성전 예배는 재물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회당 예배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말씀 중심의 예배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회당 예배,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 예배가 드려졌고, 예수님은 그것을 교회로 완성시키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됨으로써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것이 안디옥으로,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 안디옥에서는 최초의 그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세움으로써 터키로, 그리스로, 그리고 전 로마 지역으로, 전 유럽 지역으로 번져나가게 됐고, 결국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지정해 놓은 장소이고, 예배를 드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예배 드릴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시 조치로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정규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걸 허용할 수 있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글쎄요, 아니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됩니다. 부름받은 공동체가 모여야 하고, 모여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함께 교제와 사랑을 나누면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 가지 염려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마음을 굳게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나무라거나 여러분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예배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예배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과연 이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둘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고 있을까? 그렇지 않죠. 그게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허락하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가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의 모델 도시로 우한을 잡았고, 공산당들이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폭탄을 설치해서 폭발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째서 교회가 공산당보다 더 많이 모이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를 폭파시키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세상 정부는 교회가 부흥하는 걸 원치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 모델이 어디 나옵니까? 모세와 파라오의 관계를 통해서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바로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지요. 파라오는 절대 권력을 쥔 사람입니다. 그 파라오의 왕, 그 왕에게 가서 모세가 겁 없이 내 백성 내놓으라. 우린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린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린 광야에 가서 사흘길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바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경기도 도지사도 교회가 예배드리는 일을 폐지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지금 문자 메시지를 예배 시간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부도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의 정부는 어느 정부는 할 것 없이 교회가 부흥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아니, 우린 그래도 민주국가니까 예배드리는 걸 자유로 허락하고 있죠. 조금만 정부가 민주적이지 않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배드리는 사람들, 아니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하는 정책까지 세우고 있는 것을 전 세계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 행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배라고 못을 박아서 예배도 참석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감염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린 종교 행사가 아니죠. 예배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너희가 지금 배불러서 그렇지, 너희가 지금 편안해서 그렇지, 그리고 강력한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벽돌을 굽는 노예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짚을 주면서 벽돌을 찍게 했다면, 짚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서 짚을 준비를 해서 그래서 벽돌을 찍되 지금까지 찍던 숫자와 똑같이 벽돌을 찍어라. 이 일이 엄청나게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세상 정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정부는 교회를 또 예배드리는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더 바쁘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까다롭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면 더 괴롭히는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핍박 가운데서 이기게 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절대로 파라오가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 응할 수 없다고, 내 백성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들어갑니다. 재앙이 연속해서 쏟아지자 바로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알았다, 보내줄게. 그러나 타협하자. 그리고 타협안을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안 믿는 절대자들 또는 세상의 왕들은 처음에는 핍박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유혹을 합니다.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는 4가지의 타협안을 제시하죠. 첫 번째는 좋다, 예배 드려라. 드리긴 드리는데 이 땅에서 드려라, 여기서 드려라. 뭐 광야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냐. 두 번째, 예배를 드려라. 그래 가라.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세 번째로, 그래 가긴 가라. 가긴 가는데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네 번째로, 그래 가라. 가기는 가는데
양과 염소는 놔두고, 그래 안 된다고 하니까 애들까지 데리고 가되 양과 소는 남겨두고 그리고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의 타협안이 오늘 우리들 현실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꼭 예배를 교회 가서 드려야 되냐? 전체가 모여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려라. 그것은 바로의 유혹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를 꼭 광야에 가서만 드려야 되느냐고. 여러분,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는 이방인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떨어진 곳입니다. 3일 길을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걸어본 적 있죠?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저 양구서부터 데리고 걸어서 나왔는데 하루 25km씩 걸었습니다. 장년들 같은 경우는 보통 30km 내지 35km, 빨리 걸으면 40km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km를 잡으면 3일이면 120km고 30km만 잡아도 3일이면 90km입니다. 어쨌든 3일을 지나면 서울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3일 동안이나 걸어갔으면 다시 되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가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완전히 분리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좌우 사방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뵙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는 그 광야 교회는 바로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드린 성막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드려라, 여기서 드려라, 인터넷으로 드려도 되지 않는가? 그러나 주님은 모세는 아니다. 우린 3일 길을 가야 되고 우린 광야에 가서 드려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 출입할 때 어떻습니까? 차 타고 오다가 교회 딱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을 떠올리고 거룩함을 떠올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떠올리는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여기서 장사 생각합니까? 여기서 다른 육신적인 생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는 광야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안 된다. 우린 절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진 마라.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감염이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잠시 좀 두세 주 한창 극성을 부릴 때 두세 주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어디 신앙이 무너지냐? 하나님을 거부한 거냐? 아니지 않냐? 우리 한 권사님이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 갔더니 너도 신천지라고 꼭 그렇게 교회를 가야만 되냐고, 이런 때 좀 안 가도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적당히 믿으라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예수님을 믿을 때 미치지는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미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군요. 적당히 믿지 말고 열심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라면도 끓어야 먹지요. 끓지 않고 그 미지근한 물 먹어요. 무슨 맛으로 라면 먹나? 끓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세 번째로, 어린 아이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갔다 와라.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에서 바로는 역정을 냅니다. 이렇게 역정을 내죠.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함께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겐 나쁜 것이니라. 그걸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못된 놈들 같으니라. 애들까지 다 데려가겠다고, 이 나쁜 놈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바로는 그렇게 역정을 내면서 애들까지 데려가는 걸 원치 않을까요? 애들의 마음을, 아이들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애들은 내버려 둬라. 그래서 공산당들은 어른들은 믿어라. 어른 들고 죽으면 되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신앙 가르치지 마라. 그게 공산당입니다. 이슬람에서도 매한가지입니다. 절대로 개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아이들을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와서 우리가 병에 걸릴지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야. 예배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야. 힘들어도 아파도 죽을 지경이 돼도 교회는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걸 가르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 된다. 우리는 아이들도 데리고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장정만, 어른들만 데리고 가라고 그랬지만 모세는 안 된다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재앙이 떨어지니까 바로가 할 수 없이 알았다. 그럼 가기는 가되 양과 소는 놔두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뭐 양과 소도 예배를 드리냐? 양과 소는 놔둬라. 마귀는 오늘도 물질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물질의 시험이죠. 물질을 통과하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물질 관계가 열리게 되면 마지막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멋있게 대답을 하죠. 출애굽기 10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모세가 하나님 그 왕에게 얘기를 하죠. 왕이요,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되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는데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부를 요구하실지 일부를 요구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 멋있습니다. 모세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타협하지 않은 가운데 신앙적인 용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둘러서 왜 그렇게 급하게 인터넷 예배를 돌리고 모든 모임을 다 중지했는지 전 제일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요,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종교 행사는 우리가 절제합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을 다 중지하고 절제하고 꼭 드려야 되는 예배만 우리가 오픈하고 있는데 예배까지 내려놓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석을 통해서 바위를 통해서 물을 마신 것뿐인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마신 거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보여준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이 멸망당했는데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우리 다 같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린 그렇다면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예배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악한 마귀는 세상의 절대 권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유혹하거나 방해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그 답을 제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늘 컬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거나
또는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얼굴 보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따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전체가 모인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시킨 곳입니다. 이 산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왼쪽 산은 그리심산이고 오른쪽 산은 에발산인데 이 두 개의 산 중턱에다가 12지파 가운데 반은 왼쪽에 세워놓고 반은 오른쪽에 세워놓습니다. 그래놓고 자,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 지파가 아멘 하고 얘기를 하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다. 그러면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한 말씀 한 말씀 아멘 아멘 아멘을 외쳤던 곳, 거기가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축복을 선언한 곳, 축복을 약속한 곳, 그게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이게 마음에 찜찜했습니다. 그래 예수님 보니까 선지자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선지자 같은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 어쩜 좋겠냐? 예수님이 대답해 준 게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마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물은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우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 건 예배가 안 올라가나요? 이걸 묻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나요? 여기서 드려도 되나요? 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안 하시고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 대상을 바로잡으라는 거죠. 예배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관계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아니죠.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에서 망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옮겨지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너무 격한 표현인데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으면 하나님보다 내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거죠. 이걸 지금 가정에서 듣는 분들은 저런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나? 사실 아닙니까? 현실 아닙니까? 아이들이 감염 걸릴까 봐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이 못 나왔다면 여러분, 예배보다 아이들이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린 주님의 날인데 여행하다 보면 하루가 아까워요. 주일을 포함해요. 그래서 주일날 여행을 하면 여행을 어느 걸 선택한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쾌락이나 물질이나 자식이나 내 생명이나 육체 또는 안락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대상을 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장소 괜찮아, 아무 데나서 해도 돼, 그냥 집에서 드려도 돼,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대상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내가 다른 걸 다 버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방해물들이 있다면 그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실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을 바로 보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잡아주신 다음에 예배의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자 이제 장소가 여기저기서 드려도 좋다, 그게 아니라 장소는 왔다고 할지라도, 예배에 참여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온 영으로 예배하고 있냐? 영이 무엇입니까? 영이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 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온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다가 문자가 오면 좀 진동이 오거나 하잖아요. 문자가 오면 바로 꺼야 되는데 그걸 계속 응답을 주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카톡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걸 물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외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영으로 드리고 있는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의 시작이고 끝이십니다. 예배의 중심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죄인이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그 다음 예배 순서가 넘어갑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예배의 핵심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는 머지않아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도 예배를 뒤로 미룰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이 진정 주 안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배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악한 마귀 사단은 방해하고 핍박하고 염려하게 하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감염을 예방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인터넷으로 돌린 걸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감염될까 봐 걱정을 해서 예배 참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우리 목숨을 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으며 또한 주님의 복을 받고 새 힘을 얻어 삶의 현장으로가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